안녕하세요. 찬송 중에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그 마가복음 판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대하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보다도 이 자리에 나온 게 더 떨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게 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강단에 섰을 때 주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해 주신 피드백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소리를 좀 크게 들으시나요? 그리고 좀 천천히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제가 보면서 주님께 제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같이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서 제가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소재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라는 소재를 제가 정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 사건과 동일한데, 거기서는 5천 명을 주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무리들을. 여기서는 주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개의 강쥐를 남기시는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과 더불어서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기적을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다른 견해로서 여러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교훈 중엔 같은 이적이지만 각각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장소와 또 규모와 그 대상이 되는 무리, 또 그들이 어떤 이든지 간에 가장 이 말씀에서 이 이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생을 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상황과 또 부족한 자원과 또 지리적 여건이 그때 강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자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참 무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필요를 참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또 그거 채우시기에 참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때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관점이 어떨 때는 사건의 진정한 본질들을 덮고 가리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견해보다도 주님의 진정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오길 바란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희도 살아가면서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분들도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떨 때 보통 구하십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게 대단한 기적, 이적들을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응답들을 다 간구하고 구하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맞는지, 정말 이 길이 내게 합당한 길인지,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든 우리 길에 이정표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걸 있는 그대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답, 또 우리가 기대하는 답들을 주지 않으실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도 참 저희가 주로 범하는 오류는 주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음에 불구하고도 그런 답들을 재차 끝까지 자기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당시 주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것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 때에 당시 주님께서 4천 명을 먹이셨던 것은 하늘에 있는 떡이 아니라 땅에 있는 떡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늘의 표징으로 보기보다도 오히려 주님께서 특별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하늘의 표적을 보이기를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하늘의 표징을 보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공격할 만한 어떤 빌미와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귀신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벙어리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걸 바로 문 앞에서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정말 하늘의 표적과 같은 놀라운 권능, 그 이적들을 보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그걸 수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켰습니다. 3장 22절 그 2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혹시 말이 빠른가요? 안 빠르십니까? 이거 잘 안 되네요. 예. 주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어떤 특별한 그 이적들, 귀신의 이적들로 둔갑시킨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그 바리새인들을 저도 바리새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판단하고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저도 사실 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의 삶에서 그들을 비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들과 비슷하게 주님께서 충분히 저에게 충분히 역사하시고 제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음에 불구하고도 저는 재차 주님께서 제 삶에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미 충분히 드러내신 분에게 재차 어떤 증명들을 요구하고 뭔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 대한 또 창조주에게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충분한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럴 만한 어떤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신뢰를 받을 만한 증거로 삼지 않고 뭔가 더 요구하고 뭐 더 보여달라 한다면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그게 되게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깊은 탓일까 더불어서 강력한 권고를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랑 특별한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특별한 되게 고급 게임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게임기를 애들한테 평소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TV를 자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말에만 그것들을 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특별한 이런 미션을 너희들이 수행했으니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 지금 앞에 제 아들이 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부끄러워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그 주말에 특별한 날에 시켜줬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뭔가 잘 풀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오류가 생기니까 막 화를 내고 좀 약간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게임 쪽에서 일을 하고 게임 경력만 14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프로적인 관점에서 야,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마치 사장님을 이렇게 설득하듯이, 개발자 퍼블리셔를 설득하듯이 설득을 했는데 얘가 계속 그걸 납득을 못하고 계속 신경질 부리고 못 믿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못할 말도 하고
이렇게 뭔가 되게 호되게 혼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런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생긴 어떤 믿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간구하고 좀 매달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께서 제 의도와 다르게 번번이 제 요청을 좀 듣지 않으셨습니다. 네, 주님 들으셔야 되는 분은 아니신데 어쨌든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죠. 사실은 뭔가 요청하고 하청을 하듯이 제가 부탁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저에게 찾아올 텐데, 항상 그것을 접하고 나서야 후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게 참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때 주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상처가 크실까? 저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참 그 마음이 넓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자식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들을 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또 수많은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부어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편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또 간절한 마음이 또 없다면, 또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참 그 주님께서 아무리 넘치는 기적들을 저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한 무의미한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의미한 은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론 이렇게 은혜의 기적의 가치 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적 자체에 집착을 하게 돼서 우리가 그 기적 자체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또 실망을 할 때도 있고, 또 분에 넘치는 은혜 자체가 은혜의 희소 가치를 더 낮게 하락시키니까 은혜 자체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더 풍족하고 넘치고 기뻐하고 더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삶 자체가 더 피폐해지는,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서 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참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는 기적이지만 그것만 기대해서 주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이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시고 어떠한 분이시고 그걸 서로 알아가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들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러십니다. 참 저희는 그 믿음이 참 약한 사람들인데, 참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약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참 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진실한 믿음을 참 잘 보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늘 진실한 믿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늘 저희 곁에 계셔 주시는 참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면 참 감사가 되기도 하면서 참 부끄럽고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진실한 신뢰로 반응하는 것이 참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마복음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은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므로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적인 것과 또 외식주의 그리고 우월주의적인 의식이 참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두개인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회의주의적인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도 여기서 언급되는데 헤롯 당은 세속주의적인 것, 그 당시에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모여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 이 세 부류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참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기준 삼아하고 자신 욕심 부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하나의 필터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5장 거라사인 지방에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다음에 그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귀신들이 수많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합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을 얻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이라는 사실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도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잃어버린 어떤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그 시선이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께서 또 안식일에 손마른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마른 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장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중요한 관점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계셨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사건입니다. 그렇게 왜 바리새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보이시는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왜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핑계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곰곰이 잘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속한 그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처한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많은 핍박과 참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끝까지 고수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이든 사두개인이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정말 자기들을 성경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정말 군대를 이끌고 어쩌면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 놀랄만한 그 힘을 가지고 나타나실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과 그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셨죠.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독립이라든지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한다든지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한다든지 보다도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이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그 갈급한 가장 큰 문제들, 이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신들의 번영, 그 자체가 자신의 가장 큰 가치와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주님의 어떤 사역을 볼 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우월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염될까봐,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들을 변질시킬까봐, 또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비틀어진 관점과 시각도를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똑같이 영향을 받을까봐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이 잘 섞이는 그런 조직들이 아닌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세 무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주님을 죽일 공모를 했던 사실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스스로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저희들도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들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관점과 기준들의 고집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혹시 못 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저희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과 저희의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제가 기대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소원을 무조건 거절하신다거나 저희의 소원을 무가치하게 여기신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다름이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보다, 저희의 방법보다 우월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각기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 차원의 높은 전문적인 식견, 견해, 그만큼 참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바로 신과 피조물의 생각의 차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합당한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구하는 것들을 주시되 더디 주시기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이루신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았던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느끼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저희도 스스로의 관점을 고집하고 이 방법이 더 좋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때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를 들었습니다.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그만이다, 괜찮다, 그런 변명을 하죠. 사실 이런 관점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관점을 위해 두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자기 구매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부인하고 자기 생각들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 사실 이런 관계와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막는 행위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관점들은 하나님과 나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키기보다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과 권고를 멸시한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0명의 문둥자에 대한 사건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나왔던 사람은 몇 명이죠? 단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은혜가 저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기적이든 그것이 기적이든 표적이든 하나의 증거이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보이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참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만이 주님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갖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 문둥반들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구원을 깊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의논하기를 제자들의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라고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누룩은 떡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요소니까 떡을 부풀리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누룩이 당연히 주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헤롯과 바리새인 누룩을 말씀하신 연유에 대해서는 앞서 드린 말씀처럼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끔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선을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것도 많고 참 잃는 것도 많고 이미 얻었지만 얻지 못한 것처럼 살 때도 많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깊은 실망감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찌 떡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두 번째로는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네 번째는 너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교훈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참 느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적으로 그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이미 바로 옆에서 봤는데도 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느렸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 제자들은 그 수많은 이적들을 대하면서 그 각각의 이적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가치인가 그 의미를 심사숙고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연달아 그들의 삶 가운데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이적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걸까요? 읽는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 수많은 이적들을 대하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는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실생활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모습만 보고 쉽사리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쉽사리 흘리지 말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우리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삶이 바쁨을 핑계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인생이 급히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급히 이러실 소원 자체면 우리가 이게 시선이 가고 그래서 목말라 하지만 그러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지난 과거를 그리고 현재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모든 시간대를 통틀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발견하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의 껍데기가 아닌 기적을 행하신 이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길 바라시는지 그 마음의 심중을 헤아려야 되고 그분과 저희 시선을 같이 함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그 말씀들을 진중히 대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더 잘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더욱더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소경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눈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님께서 헤롯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떡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꾸중을 하신 다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꾸중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시긴 하셨지만 책망하신 걸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이 책망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소경을 고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는지, 그리고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더 가까이서 배울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소경을 고치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실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21절 26절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모습을 제자를 보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더불어 소경한테도 마찬가지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소경에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첫 번째 이 소경을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낫게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게 소경의 눈을 이렇게 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소경된 자가 첫 번에 그 모든 사물을 다 명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완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완전히 사물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주님이 왜 이 소경을 한 번에 낫게 하지 않으시고 두 차례 과정을 통해서 낫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일 이후에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들을 말에 가서, 때로는 어떤 시가지에 가서 좀 더 강구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더 찬양과 영광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않고 곧바로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때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차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고, 우리가 그냥 주님을 대충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참 뜻과 생각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너무 과장해서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점차적으로 그런 회복들을 소경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왜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자신에게 내려진 이 축복을 곧바로 마을 친지들과 사람들에게 보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베풀었던 기적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도 그 말씀이 어떤 장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불림을 받아서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한 병자가 그들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도 항구하라고 어떤 그렇게 협박을 받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몇 장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말씀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익히 들어서 다들 아실 테지만 정확히 성경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사실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요한복음 9장이요?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소경된 자였는데 맞습니다. 소경된 자가 똑같이 소경된 자였네요. 근데 그 남을 여기 보고를 했다가 무리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다가 그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불림을 받아서 그가 참 핍박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더 널리 설파하시고 더 강구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극적인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주님께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이시고 역사를 하신 것은 이 소경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소경의 유익과 소경의 일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게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목적과 배려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에게 가서 먼저 그것들을 알리기보다도 그가 집에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이 놀라우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참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보길 바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의도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끔은 강단에 나와서, 때로는 어떤 그룹 교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뭐 나누는 건 좋은데 너무 섣불리 전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주님에 대한 제 마음을 잘 정리하고 그 생각들을 잘 명확히 해서 내게 받으신 은혜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에서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엘리야 다시 살아난 선지자나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이라 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는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의 귀가 열릴 것이며,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참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을 증명할 만한 많은 글들이, 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치명적인 그런 비틀린 관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 정말 왕다운, 그들이 바라는 왕다운 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것. 그 연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저 바닷가 그 어촌, 그 목수의 아들,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관점을 참 비틀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어도, 분명한 역사가 있어도 그런 관점들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분명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준 삼아준 그런 나의 모습 말고, 정작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직접 느끼고 보고 느꼈고 듣고 경험했는데, 그런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가끔 우리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때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그냥 관계를 여기서 끝을 낼지. 우리가 상대의 어떠함을 안다는 것, 상대의 어떠함을 정의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떠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저희가 주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건전한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딱 한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부르냐 물었을 때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형제님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12제자중에 유일하게 이 말을 한 제자가 사도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형제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주님 그토록 그 비밀을 참 감췄던 비밀을 그토록 알리고 싶으셨었는데 하나님 사실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 비밀을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충분히 자신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런 이후에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이 사도 베드로 형님이 굉장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일 텐데 굉장히 기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주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되게 놀라운 그런 그 베드로 형제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반응에 또 아주 놀라운 대답들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6장 네네 16장인가요? 감사합니다. 진짜 놀라운 말들로 참 베드로 형제님을 축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참 베드로를 향한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로 참 주님께서 베드로를 높이셨는데 이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 사이에 주님께서 이 참 믿을 만한 이 제자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신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에 대해서 설명하자마자 이 베드로 형제님께서 참 그 이전에 기특한 것과 좀 다르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반대하는 주님께서 그 일을 좀 하시기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어떤 하실 역사들을 참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는 그런 베드로의 어떤 간청들로 주님을 또다시 한번 실망시키십니다. 참 잘 나가다가 참 베드로 형제님께서 좀 너무 막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루어야 될 중대한 십자가의 사역들을 참 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이전엔 참 좋았단 말이죠. 자신에게 그런 축복들을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곁에 참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참 감사했는데,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하자마자 그 마음의 생각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하는 중대한 사역들이 있으신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역들보다도 제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건 무엇인지, 나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형제님처럼 가끔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달려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할 때. 근데 그런 관계는 처음에 좋다가도 항상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권고, 또 일방적인 사랑, 이 각각의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지면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전에 나라는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나 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나,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호의지만 되려 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소의 오해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에 연이어 뭐 적당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자매가 저에게 했던 한 고백 때문에 제가 자매랑 결혼할 것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다는 아니지만, 목이 마른데요? 물 좀 먹겠는데. 저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매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주님의 저를 좋아한다면 저는 그냥 주님 주시는 짝으로 믿고 제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 품고 당시에 첫 번째 데이트를 했는데, 만나자마자 자매가 지금 방송실에 있을 텐데요. 밑에 2층에 있을 텐데,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매가 저에게 한 말이, 제가 마치 자기 마음속으로 말같이 달려온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전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이 급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뭐 그런 예시에 적당히 이어지는 예시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을 내기보다는,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했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 걱정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곡해해서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자신이 얻을 많은 그 하늘나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을 자신의 신분, 어떤 그런 뭐 유익,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을 걱정해서 그랬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런 기준들이, 그런 생각들이 의로움과 정의의 껍질에 감춰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분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바꿔지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오르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가장 합당한 그분의 역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권자이시고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한계가 없으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알지만은 사실은 마음 깊숙한 데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극밖의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싶고 우리의 고집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볼 때 마치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상이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진정 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좀 진실된 모습보다도 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과 말씀 또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편견 가운데 주님을 때로는 천시하고 그렇다고 않다고 하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 배척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아래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그 아래 가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통제되고 그분의 주권자서 그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아래 통제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 불구하고도 우리 뜻에 맞춰서 그분이 움직이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욕심만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을 알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신 것과 제가 바라보는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견해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이 단지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시지만 더 훨씬 우월하시고 그 생각과 능력이 더 높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은 이 다름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섣부른 그분을 향한 정의와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은 우리 편견 아래 작동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나의 일방적인 믿음 안에서 작동할 때 온전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참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속죄의 역사를 정말 이루지 않기를 간하였던 것처럼 그런 일방적인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믿음은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 다음 구절 8장 34절에 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이 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 자체를 단지 부담과 무거움과 어떤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기회의 어떤 그런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텐데 사실은 그것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가도 마음이 참 편안한데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이 참 늘 걸림이 됐습니다. 사실 8장 31절에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와 베드로 형제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죽으신다니,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 죽으심에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데도 그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생각과 귀가 열려있지 않고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 두 가지 요소에만 그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걸 아심에 불구하고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 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 말씀들을 그 타이밍 때 막 다들 이렇게 너무 기분이 다 좋아가지고 좀 환상에 부러져 있을 때 왜 하필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그 타이밍 때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따로 무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12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사람 믿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비로소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진가를 결국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진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왜 인생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왜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요소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처럼 진실한 믿음, 그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급된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이르기까지 자신 생각 또 관점, 고집들이 결국 주님에게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과 생각들을 필연적으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경로로 판단하고 어떤 생각들로 아무리 여러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편견의 필터링에 걸러져서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짧은 편견의 잣대로 판단되어질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적당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이해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편견이 쌓인다면 오히려 이해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억지스러운 이해는 때로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관점에서 아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기준, 나의 고집, 나의 지식을 끌어모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뭔가 내 자신의 몸부림과 어떤 의지가, 그래서 그것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 바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비로소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게 되고 살아신 그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것은 얼핏 보면 이 십자가의 짐이 한없이 무거운 것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홀로 담당하셨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 영원한 제삼, 영원한 생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신 십자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그토록 억누른 죄의 짐으로부터 또 세상의 안위를 구하고 또 많은 특권을 얻게 바둥거리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는 헛된 노력으로부터, 그런 짐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짐만을 지게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주님께서 지시고 가장 가벼운 것을 저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냥 가볍고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욕심의 족쇄를 저희 발로부터 주님께서 푸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께서 해결하시도록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수요 집회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다른 어떤 의미로서 제가 분별하기로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에 저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들과 생각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그것을 뭔가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심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사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도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실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한계로 그분을 가두지 말고, 물론 가둘 수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 삶에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행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성님들이 그런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15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8장 35절부터 38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8장 35부터 37절까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정말 강력하고 무거운 권고이기도 하지만 이 교훈 안에서 저희는 마가복음 8장 35절과 37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앞서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얻게 될 영광보다도 그 앞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행복들도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해야지만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부터 38까지는 참 주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경고성이 있는 이 무거운 말씀은 결코 저에겐 무거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르게 읽어보게 되면 그런 정말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 축복의 관점에서 읽게 된다면, 이 말씀을 달리 읽게 된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며 복음을 위해 일할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장차 그분이 오실 때 한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부끄러움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를 영광적으로 높이실 주님께서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불신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리 믿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무한히 우리 사랑이 뿌려져도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수치와 질투심으로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여전히 한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주님을 충분히 알아갈 때까지 언제나 항상 있으신 그 자리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